성도님들 중에 보면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IT 관계 때문에 자격증 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이에요?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만약에 공인된 자격이 없는 의사가 수술하게 된다면, 아니면 변호사가 자격 없는 자가 소송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합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에 교회들마다 바깥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신천지 출입금지라 그러한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청년들을 유혹하는 JMS 그리고 신천지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정부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신방 갔더니만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오랫동안 전도왕으로 있던 그러한 분이 이단에 빠져서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참 위험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난해 구절이든지, 그리고 계시록에 대해서 풀이를 한다고 해서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시록이나 이런 데는 상징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생각대로 풀려고 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이상하게 풀어서 가게 되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신앙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다른 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해 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이름이 생명록이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그 믿음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꾸 이상한 데 대해서 너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제가 계시록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서 새롭게 한번 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신앙에 대한 것은 개개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력 있게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이게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허락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적을 보여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뒤집어 놓느냐.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에 28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성전에 거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근데 누가복음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나서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입니다. 어느 날
내려가셨다가 다시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고 다시 올라가셔서 뭘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뒤집고 하나님 말씀까지 가르쳤냐? 그 권세가 누구한테 줬냐? 이 권세는 자기들에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권위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위라고 믿었던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천국에 씨를 뿌리는 것이요.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때 다 몰려왔던 거예요. 다 몰려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예수님 말씀을 전도받은 적도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에 모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상대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이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이 씨를 뿌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을 통해 그때가 되면은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몰려온 유대자들이 모두 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를 그냥 원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 길에 오기 때문에 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돈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돈도 환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수백만 명이 왔을 때 이들이 돈을 바꾸고 그리고 또한 소나 양들을 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성전 제사에 엄청난 수입이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왔으니까 돈 벌기 얼마나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성전에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를 못하시게 하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예루살렘 권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고 그 위치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유다의 최고의 지도자들 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허락 없이 네가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누군데? 네가 대간절 성전보다 더 높냐? 성전보다 더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우선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성전답게 섬기는 것과 성전의 권위를 악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진정한 성전의 권위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변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섬긴다 해서 짐승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번다 해서 진정한 권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어게인스트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대적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또 둘째로는 성전에 아무리 높은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성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제2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또 셋째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 것이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의 권위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이 진리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도 오랫동안 관행되면,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가 오히려 거짓으로 몰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지 않게 되는 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진리에 맞춰야지, 진리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면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침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29절 30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리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갑자기 침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사실 그 당시에 요한의 침례는 유대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설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침례였습니다. 요한은 설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받게 했던 것이요. 이 침례는 구약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 침례는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무슨 근거로 침례를 주느냐 했을 때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례를 주라 그랬다 그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례하는 것을 멀리서 구경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침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요한의 침례가 아주 뜨거운 감자와 같았습니다. 요한의 설교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침례는 받기 싫었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의 침례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바로 말씀하지 않고 요한을 끌어들이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성모독죄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모여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한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을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요한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저희들 다시 32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고 하다 자기들이 코너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럼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빠져나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틀리는 것이죠. 보면 예수님은 진리가 공격당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요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와 있는 수많은 모여있는 사람이 요한은 참 선지자라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요한이 이단이라 그러면 돌로 맞을 것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그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진퇴양난의 자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은 이미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명하기 때문에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사단의 세력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인 것이요. 그래서 그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님 포기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른 소리 들으시지 마시고 주님의 소리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계실 때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은 아무것도 듣지 말고 오직 예수 말씀만 들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다른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다른 말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비록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 길에 오히려 고난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 볼 때에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 헌장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 모세의 유언이잖아요. 백성들 앞에 마지막 주는 유언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가 오직 이 세상에 저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